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색 옷은 종교적 권력을 뜻해요. 정치적 왕권을 뜻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요. 반면에 종교적으로 큰 권력을, 종교적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색 옷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이 베옷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베옷이라고 해요? 아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 결국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권력도 갖고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돈도 아주 많은 사람? 그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기쁘죠. 즐겁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 했다고 합니까? 잔치를 했다고 해요. 행복하니. 날마다 잔치했다고 합니다. 19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구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죠. 날마다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파티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반대로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직업을 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거지. 자, 여러분 상상합시다. 거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일단 더러워요. 옷이 더럽고 몸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머리는 산발되어 있습니다. 늘 배고픔 속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집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이 부자집이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였더라. 개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했죠. 당연히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한 가지 공통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죽음이에요. 이 두 사람 똑같이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고 나서 또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죽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보다 높은 사람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천사를 신비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드는 존재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밑에 있는 거고 그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또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그래요. 자, 음부는 지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 완전한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음부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지옥이 더 고통스러워요. 자,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있대요. 근데 이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냐면 뜨거운 불꽃이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이 부자,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의 말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데 24절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에 대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면 물 한 방울, 잘 것 없잖아요.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한 통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 한 방울 갖고 갈증 해소 안 됩니다. 그런데 음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그 물 한 방울을 갈급해하는 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상상해봐.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 이 물 한 방울,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줬어요. 이게 자기의 이 죽은 자의 소원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했죠.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게와 사랑 고백한 사람은 용환이밖에 없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을 생각해봐.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야.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잖아. 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육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본인의 양심에 물어봐.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아니,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내면 속에는 영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함은 있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성공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데 이거보다 더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 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 받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켜?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할 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심히 근심했다고 그래요.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한 것은 아주 간단한 답변이었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삶을 살길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했대요. 왜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자기 본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되니까 결국 영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육적인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직접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네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것을 선뜻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나도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청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을 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라고 할 때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애틋하게 긍휼로 여기십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가지냐 이겁니다. 아침에 심현주 집사님이 오셔갖고 기도 요청을 해요. 따님이 월요일날 수술한대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 집사님 따님이 다리 뼈가 잘못돼서 수술하신대요. 아, 그래? 아이고, 어린 게 안 됐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쯧쯧쯧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됐네.
부모 마음 아프겠네. 어린아이가 고통스럽겠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애틋하게 가지고 있냐 이거지. 그냥 장애인 인내 정도지 잊고 살아요. 솔직히 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부자 청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각도로 장애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 가정 문제를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도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복음이 없는 부족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고 하면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적 성공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을 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요.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죠? 율법주의자들,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의 집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뭘 먹었다고요? 그 파티 잔치 현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개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그 개들과 함께 음식 찌꺼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칫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자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25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누구예요? 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여러분 속으로 이럴 수 있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난 물질이 없어. 내겐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나 지금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뭘? 복음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뭘 더 바래?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물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내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통장에 돈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귀합니까? 뭐가 더 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것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거지입니까?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땐 나는 최고의 부자에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걸 주면 되는 거예요. 꼭 돈으로 보답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서 내가 돈 몇 푼 줄 생각하지 마세요. 밑바닥이 물붓기예요. 가서 뭘 주라고요? 복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물질도 해결될 것이고, 병도 치료를 받는 것이고, 가정의 풍파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광명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부자야. 뭘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주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소원은 뭐예요? 뜨거운 그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 자기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 이 부자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와 사이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면 이제 이게 체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간자가 올 수 없고 일루 간자가 일루 갈 수 없고 여기서 혼자가 일루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나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 지옥 가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겠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돈 받아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선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옥을 갈 것인지 천국을 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1차적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1차적 선택을 해라. 너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고 먹든지 말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저걸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1차적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요한 건 이 부자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향한 설교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 예배도 열정적으로 안 드리고 헌신도 열정적으로 안 하고 그저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면 가고 교회에서 와서 뭐 헌신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와가지고 헌신하는 척 하다 가고 그건 열정이 없어. 뜨겁지 않아. 그럼 어떻게 죽어서 이 땅에서 시원하게 살았으니 어떻게 죽어서는 뜨거운 곳에 가야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반면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헌신도 뜨겁게 하고 충성스고 뜨겁게 했어. 이 세상에서 뜨겁게 살았으니 죽어서 어디 가야 돼? 시원한 땅원에 가는 거야. 결정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건지. 뜨겁게 할 것인지 시원하게 할 것인지. 죽어서는 그게 반대로 간다는 거야. 신앙생활 대충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대충 했으니 그럼 지옥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라 지옥으로 땡기는 거고, 신앙생활 뜨겁게 했으면 고생했다 냉방으로 끓어서 시원한 낙원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동생이 5이 있대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보겠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형제가 살아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니까 형제가 아주 그냥 속구 저르죠. 나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 내 동생들은 지옥에 하면 안 되니까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동생들에게 알려서 내 동생을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눈물겨운 형제의 사랑이죠. 예.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까 성탄 전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안다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하냐? 너 그럼 지옥 간다. 열정적으로 해라. 너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또 설교하네. 또 잔소리하네.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야. 나 이 소리 많이 들어? 그럴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내 자식한테 얘기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얼굴색이 싹 바뀌어 느껴져요. 왜? 지들은 모르지만 나는 영의 사람이잖아. 속으로 무슨 생각을 다 알지. 또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 하는구나. 내가 목사 아들로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또 잔소리 하는 다. 그러니까 나도 입 닫아. 왜? 안타까워. 어디 갈 거 아니까? 지옥 갈 거 아니까. 목사 자식이 나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갈 거 알아. 근데 입 닫아. 왜?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설교하네. 또 잔소리하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목사 자식도 이런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좀 안 하겠냐.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알아요. 아는데 또 얘기하면 또 설교하네. 또 잔소리하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 얘기하면 뭐하냐 안 들어먹는 거를. 얘기하면 뭐하냐 찬소리를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면 뭐하냐 설교 길다고 무시해버리는 거를. 빨리 끝내주면 목사님 설교 오늘 짱이었어요. 좀만 늦게 끝내주면 그냥 찬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 보내서 가르쳐주면 뭐하냐? 몰라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알고 있어.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소원이 있었어요. 참 죽었는데 소원이 많아요. 세 번째 소원은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을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 했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지옥에 있다가 아니라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을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해주면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자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자기 자신들이 코에 손을 대보고 심장에 손을 대보고 나사로 죽었구나. 아이고야 통곡 다 가다가 나사로를 짊어지고 무덤에다 자기들이 친히 장사까지 지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날 즉시 가서 부활시키면 혹시나 더 의심할까봐 3일 후에 가시잖아요. 풀풀 썩어 문드러질 때쯤 가시잖아요. 확실히 죽어나온 것을 확인시키려고 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믿었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예수님도 죽이고자 하고 부활한 나사로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러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는데도 안 믿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세요. 사람 몸에 피 없고 불 없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증명시키려고 성경에 뭐라 피 한 방울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 분이 3일 뒤에 부활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여기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목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어요? 죽은 분이 부활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오늘 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져.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 표적 이런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도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귀신도 병자 고쳐요. 귀신을 내쳐요. 제가 TV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절에 데리고 가니까 무당에 데리고 가니까 무당이 잡아뜨려 놓고 귀신을 축사해서 내치더라고요. 참네. 그거 보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한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도 귀신 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이 귀신을 내쳤어요. 그러면 이 걸려있던 귀신이 쫓겨나갈 때는 이 귀신이 세겠어요? 저 무당 귀신이 세겠어요? 무당 귀신이 세니까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약한 귀신이 쫓겨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더 센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떠나매 갈 곳,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 갈 곳이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하잖아요. 여러분, 저 큰 귀신한테 쫓겨나가 이 자리가 비면 이 작은 귀신이 나가고 큰 귀신이 들어와서 더 미칠 패착 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을 내쳐요. 귀신도 능력을 내서 병자를 고쳐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안진병이라 누가 한 명 고쳐서 벌떡 일으켰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게 몇 터집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뒤로 가세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교회 몇 터져요. 성도들 몇 터져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가 참 성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예수님이 병자도 한두 명 고쳤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 기사, 이적,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다니면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자녀들 축복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는 뭐예요?
참성도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자기 집 앞에 누가 있는데? 거지가 있는데 그를 홀대해서 간 거야. 결국은 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꼭 내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꼭 귀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나 하고 다니고 성질이나 부리고 다닌다고 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모습을 가지고 가야만 복음을 전할 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참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갖추셔야 돼요.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건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분명히 종교적 지도자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보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 설교를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거지는 누구냐면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성전 문 앞에 오는데, 너희들은 그 성전 문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성전 바깥에 방치해버렸구나 라고 예수님께 질타하는 거 비유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전 바깥에 있는데, 우리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듯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예배드리며 만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귀찮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 부담스럽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 때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뒤 늦은 뒤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 세상 안에서도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통해서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한번 바로 세우는 영적인 성공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복되다 칭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풍성한 수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